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노마진 모텐슨이라는 여자 들어보셨죠? 이 여자는 1926년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 여자는 어릴 때 자기 가까이에 있는 두 명의 오빠에게 두 번이나 성폭행을 당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23살, 24살쯤 되었을 때 누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누드 사진 모델이 계기가 돼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릴린 monroe라는 배우입니다. 전 세계의 남성들에게 최고의 섹시 심벌, 그리고 모든 남성들의 연인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여배우였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마릴린 monroe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1962년 자기 집에서 약물 과용으로 나차의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살인이다 타살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여자의 시체 옆에 유서 같은 게 한 장 발견이 됐어요. 이런 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명성, 인기, 돈이 부족하지 않다. 나에게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외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다짐했다. 아마 외로움이라는 것은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질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주변에 사람들이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바람 피운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당신 왜 바람 피웠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인 대답이 뭐였냐 하면 외로워서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외롭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외로움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압니까? 외로움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동반자가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것, 혼자 있음으로 슬픈 것,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병적 외로움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있는데 외롭다는 겁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있는데 외롭다는 건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병듦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있는데 외롭더라는 거죠. 건강한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흔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아요?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왜 반려견을 키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1위가 32.4%가 외로움 때문에 키운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그런 조사가 아니라요. 반려견 이렇게 조련하는 분들의 시험 문제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또 누구는 취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흔한 외로움을 가만히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80%가 외로움 때문에 정신질환이 들어왔고, 불면증, 신경쇠약으로 그 정신질환이 더 급속히 진행되어져 가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가정을 깨트리는 문제가 되죠. 외로움이 정신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투르니에라는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 질환이다. 만성적 질환이라는 말이 재밌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고치기 힘든,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질환이 외로움이라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또 외로움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현대인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외롭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원이 외롭니 안 외롭니? 거짓말 하는 거 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외로움을 타지 않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 있어도 그 사람 외로워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로,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로움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외로움은 세대와 상관없습니다. 노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나름의 외로움이 그들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유무식과 상관없습니다. 배운 사람도 외롭고 배우지 않은 사람도 외롭습니다. 소유와 상관없습니다. 가진 사람도 외롭고 가지지 않은 사람도 마음속에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외롭고 신자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도 외롭습니다. 목사도 외롭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외로움 탑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도 다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몇 명을 보면 그들에게는 외로움이 없겠지 착각입니다. 그럼 다윗은 외로워했을까요? 안 외로워했을까요? 그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말 처절합니다. 다윗의 외로움이, 자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지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가 외롭답니다. 자신을 지붕 위의 참새라고 비유하면서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난 홀로 외롭게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새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엄청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7절이 그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집에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거기가 삭개오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상황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원인이 뭘까요? 먼저는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요, 이주하는 사회입니다. 이동성의 사회입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도로 이사 가고요. 경기도에 살던 사람이 다시 서울로 이사 오기도 하는 것이죠.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20%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거지를 옮겨 다닌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뚜렷한 고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깊이가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저같이 한 40대 중반쯤 되는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에 이랬었지 그리워하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할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좋아할까 생각해 봤더니만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웃 간의 사랑, 그 따뜻함, 그 넘치는 인정, 여러분 이런 따뜻함들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신방 가면요, 권사님들이 옛날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구역장이 구역원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셌다는 거예요. 젓가락 숫자까지 세알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이고, 요즘도 그렇게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올 텐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인사 과도하게 하는 것도 부담되는데요. 어우, 자매님 하면서 막 손잡고 막수하고 이런 것도 부담이 돼서 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모습이더라는 거죠. 과도한 관심이 그렇게 기쁨이 안 되고 행복이 아닌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지향하는 원남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소그룹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집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다 오시는데 제가 여러분 눈만 봐도 저 사람 외로움이 있구나, 저 사람 우울감이 있구나, 저 사람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회만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터전이 좁은 거예요. 하지만 소그룹에 가면요, 소그룹 원들이 함께 나눔하고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쉐어링을 할 때 여러분 그 외로움이 터치되고 그 아픔이 회복되고 그 상처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원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시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딴짓하거든요. 외로우면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만납니다. 외로우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자꾸 갑니다. 외로우면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중독되면 다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부흥의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소그룹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군의 소그룹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우리 신원이 막 아멘 나오고 막 신원이의 팀이 살기를 바랍니다. 예, 저 이런 거 좋거든요. 이런 거 할머니가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립된 성도, 외로워하고 고독한 성도를 살리는 길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쟁적 사회 구조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짓밟아야 되잖아요.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남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애 끌어내려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쟁적 사회 속에서 우리 내면 세계는 외로워지는 겁니다. 누가 나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눕니까? 다 경쟁자인데. 누가 나하고 정말 깊이 있는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얘기하면 정보가 흘러들어가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하루를 살았는데 하루를 살다 보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회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회. 은행 가보십시오. 권기웅 씨 안 부릅니다. 여러분 띵동 265번 고객님.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265번 일어납니다. 귀신처럼. 여러분 이젠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을 통해 내가 기웅이라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번호를 나로 착각하며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난 줄 모르는 세상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 이름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 삶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외적 요인의 외로움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심적 요인입니다. 심적 요인.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기 힘이 있어야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거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룩한 통로로 외로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힘이 없으면 외로움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중독의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붙드는 겁니다.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우시죠?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왜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 나가십니까? 외롭다고 사람을 향해 쫓아가면 사람한테 중독되는 겁니다. 외롭다고 돈을 붙잡으면 돈한테 중독되는 겁니다. 외롭다고 게임을 붙들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아이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의 80%가 낮 시간에 집에 혼자 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외로움의 시간에 와줬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있었어야 되든 아빠가 있었어야 되든 그 외로움의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이 그 아이 속에 없으니까 그 아이가 중독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외로움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외로움을 다스릴 성숙이 있습니까, 형제? 없거든요. 형제는 외로움을 다스릴 성숙이 있습니까? 그럼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들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성숙과 힘이 있어야 외로움에서 탈출하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잘 사용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잘못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며 세상에서 짐승처럼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외로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죄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졸지 말고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가두어 놓지요. 한마디로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증폭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은 영적 요인입니다. 영적 요인.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외로움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요. 숨는 그 순간 인간의 삶에 외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거든요. 2016년에 설교 중에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 랍비들은 눈물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인간에게 주신 눈물이라는 거다. 여러분, 탈무드의 유대 랍비들은요,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재미있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슬픔과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할 때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선물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뭡니까? 인간의 외로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순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외로움의 정의가 정확하죠. 동반자가 없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 혼자 있는 상태.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외로운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동반자를 잃어버리면서 외롭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외로움은 인간의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제잘제잘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외로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외로움이니까요. 군중 속의 외로움입니다. 불신자가 외로운 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외롭지요. 근데 신자가 외롭습니다. 성도가 외로운 겁니다. 성도는 왜 외로운 겁니까? 난 하나님을 안 떠났는데,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성도가 왜 외로운 겁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열어가는 것에 있거든요. 그분과의 동행의 확신이 흐려질 때 혼자 걷는 듯한, 혼자인 듯한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에게 외로움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영양실조다. 외로움은요, 영혼의 영양실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내 영혼이 외로움에서 극복이 되고 탈출이 되는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삐쩍 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영양실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항상 그랬습니다. 너 외로워서 여자친구를 만들 거라면 만들지 마라. 큰일 나거든요. 그거 자매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겁니다. 외로울 때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도로서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을 탄다면 오늘 내 영혼을 볼 줄 아는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돋보기를 가지고 내 영혼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외로움을 탄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공급돼야 될 시기가 됐구나. 내가 너무 골아있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구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외로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지면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린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 다스리고 종이도 다스리고 물통도 다스리고. 그런데 외로움으로 중독되면 다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콜라 하나를 끊어내질 못합니다. 담배 하나를 끊어내질 못합니다. 게임 하나를 끊어내질 못합니다. 포르노 하나를 끊어내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온 이 존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붙들려 다스림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당신이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가 외로웠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돈만 벌었거든요. 외로우니까 돈이 그의 삶의 중독의 원인이 된 겁니다. 돈 벌면 사람들이 나 알아주겠지, 나한테 몰려와 주겠지, 날 인정해 주겠지, 나 외롭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그가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저 먹고 마시고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이웃하고도 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영적 영양실조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영양실조의 상태가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 많습니다. 사역하는 목사는요, 여러분 저 영양실조 걸린 적 있습니다.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풍성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제가 영적 영양실조 상태에서 비쩍비쩍 메말라가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에 걸려있다는 걸 안다면 일어서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다짐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면 이 설교 성공한 겁니다. 나를 볼 줄 아는 영성의 눈만 열려도 이 설교는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들어오는 세 가지 요인, 외적 요인, 내적 요인, 그리고 영적 요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외로움 탈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즐거워했다, 기쁨이다, 희락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삭개오는 신체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병적으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난쟁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세금을 막 모기가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거머리가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삭개오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삭개오를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엄청난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였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죠. 외로움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유쾌한 사람, 밝은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내 우울함이 떠나갈 때도 있고 내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도 있고 그 사람하고 막 웃으면서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 내가 회복되는 걸 느낄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회복이 있는데요,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삭개오의 삶에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고백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삭개오의 삶에 즐거움이 임재되게 되는 것이죠. 당신 어떤 일 때문에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 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치유제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전까지는, 읽읍시다. 시작.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까지, 누리기까지 내게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외롭고 불안하고 늘 힘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건 세상도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평안 주시는 주님과 함께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하신다는 말은 하룻밤을 지낸다는 말이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티타임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로웠던 삭개오에게 내가 네 친구가 돼줄게, 내가 네 식구가 돼줄게 라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갈 때 벗으로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실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위급할 때 나 살기 위해 도망가지 않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는데요. 바로 그런 친구가 우리 구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상실을 회복시켜 줍니다. 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다 도망가고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친구 삼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나 결코 너희 버리지 않고 나 절대 너희 떠나지 않는다. 난 네 친구니까, 진실된 친구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삭개오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외로워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막막한 것입니다. 이웃들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할수록 그는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미쳐 있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삭개오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삭개오가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고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원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는 남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돈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는 것으로 율법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훨씬 더 많은 돈으로 그것을 갚아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외로움, 그 실존적 외로움이 해결된 순간 그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외로움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는 끌어모았습니다. 이 돈도 내 거고, 이 돈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네 건 하나도 없어, 난 못 줘, 이거 다 내 거야. 그게 삭개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 실존적 외로움이 해결된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끌어모았던 손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행복하자, 우리 같이 나누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외롭지만 타인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열고 손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직장 가보십시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따돌림 당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고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외로움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손을 펼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은사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삭개오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외롭고 고립될 수밖에 없냐 하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거 다 내 거라고 쓸어 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난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내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같이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를 위해 사셨습니까?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외로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조국의 교회가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없는 자들과 함께 서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남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살 때 외롭지 않은 사람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삭개오와 같은 인생요, 그의 신체적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상황적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누는